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오늘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내어 위탁하오니 치유하시고 그 깊은 상처를 주께서 치유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존귀하신 예수의 보혈 덮으시고 용서하셔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역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정죄의 사슬이 끊어질 때 비로소 진리가 보입니다. 정죄의 사슬이 끊어질 때 비로소 진리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영생의 비밀을 가지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율법과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말씀해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정죄감을 불러일으켜요. 다시, 율법 그 자체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정죄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충돌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주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최악의 죄수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의 죄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자꾸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정죄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죄로 반응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정죄받기보다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인물이 바로 어부 베드로,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제자된 삶은요,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약 백미의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그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때야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1대1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연약했던 그 과거에서 그날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용기 내기 힘든 주님의 3번의 질문 앞에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났던 회개는 무엇이에요? 그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그날 회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정죄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모든 과거의 정죄감에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정죄감에서 오늘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 공무원이에요. 세리장이란 세무서장 정도 되는 직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마치 일제시대의 앞잡이와도 같았던 일을 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서는 허리를 굽신굽신 숙이고 뒤에서는 동족들에게 피 같은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린 거예요. 그야말로 죄인하면 창녀와 함께 딱 떠오르는 이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정확히는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감동에 그의 마음이 스물스물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 안에 어떤 갈망이 계속해서 막 증가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겠다는 갈망, 주님은 그 갈망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갈망에 반응하신 주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친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회개로 주님 앞에 반응했는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불의하게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의 회개는요, 내가 돈을 사랑했던 일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돈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섬기던 돈이라는 주인이 너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의 주인을 돈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그 회개를 통해서 과거에 불의했던 모든 삶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리새인 사울이었어요. 이후 그는 사도 바울이 됐죠. 그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롤모델은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이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 율법을 내가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그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내가 이번에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해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는 일은 바울이요 가장 앞장서서 행했다는 거야. 그랬던 그의 마음이 찔림을 통해 그가 그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보게 돼요.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박해했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내 열심만 가득했던 종교 생활을 그날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날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앞선 베드로와 삭개오는요,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이곳에 모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정죄를 하고 정죄를 받는 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베드로와 삭개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픈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과학자 50인에 선정되었던 유대인 과학자예요. 제임스 투어 박사인데 이분의 간증 영상 혹시 준비됐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over 120 patents, started 7 or 8 companies. We work in areas that range from medicine to material science to electronics, computer memory, medical devices. We work across a broad range of areas. But more than any of that, what means the most to me is that I'm a Jew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Messiah. I grew up just outside of New York City. I thought everybody was Jewish. I didn't even know that there was anything else. I had no particular interest in that, other than when all my friends were getting bar mitzvahed or bat mitzvahed, and then I would attend, of course, every week. There was never really any excitement for me. I remember once I even tried to talk to a rabbi. He just brushed me off. There was very little explanation for me. I remember when I went to college, I started meeting a number of people that said that they were born-again Christians, which was sort of an odd term. What's born again? What do you mean, born again? One person saw me in the laundry room. He said, "Do you mind if I give you an illustration of the gospel?" And I remember we sat there and he actually started to draw a picture. A cliff with a man on one side, and he drew a little man, and then another cliff with God on the other side. And a big chasm in between that he labeled with sin. And I looked at him, I said, "I'm not a sinner. I've never killed anyone. I never robbed a bank. How could I be a sinner?" And he had me read a verse from the Bib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n modern Judaism, we never really talked about sin. I don't remember ever talking about sin in my home. So he turned to another passage. Jesus said,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looks upon a woman with lust for her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Pow! I felt just as if I had been punched right in the chest. Here I was, new in college. I didn't think anybody knew. I would pick up these magazines and I became addicted to pornography. It was just through those magazines. And all of a sudden, something that's written in the Bible, somebody who lived 2,000 years ago is calling me out on it. And I felt immediately convicted. And that now I realized I was a sinner. When I read in the scriptures what sin is, then I knew I was a sinner. How am I going to get to God? We Jews know this better than anyone else.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 This description in Isaiah 53 of how he will bear upon himself my sin, the things that I had done, and this was him. This was the man that took this upon himself on the cross. The perfect God comes and gives himself for us. He is the one that gives himself for us. I started to realize how Jewish the New Testament is. This book is so Jewish. The New Testament is so Jewish. It's all around Jewish people. And then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제임스 투어 박사는 이제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에는 누구보다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실상은 포르노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의 삶의 음질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그때 그가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 가슴에 펀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갑자기 성경 속 2000년 전 살았던 어떤 사람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를 나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히 내 삶의 음질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를 받든가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든가. 이런 21년 전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음질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때 저는 정죄를 받지 않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나 그날 그분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안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 말고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에는요, 내가 어떤 절대자를 내가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알라를 만난다는 개념이 없고 부처를 만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멀리서 절대자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고 예배하고 소원 빌고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만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남의 경험이 지금껏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단위에서 그리고 여러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인 제 사역의 우선순위는요, 단지 교회 안에 성도가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목사다운 이 일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돕고 경건 생활을 권면하는 이 일이 어떤 분에게는 자꾸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청년 때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잘 아냐면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경건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아지고, 제가 카톡방에 맨날 던지잖아요. 이 카톡방의 온도를 보면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경건 생활이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경건 생활이 자꾸만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율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반대로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무엇을 받아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 율법을 내 힘이 아닌 성령 안에서 지키게 되면 더 겸손해지는 거야. 반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정죄가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마음의 찔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죄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거절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정죄가
또 다른 죄를 생산하게 되고, 그 정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정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 설교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보다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너무 듣기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 분명 괜찮은 사람인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평소에 그래도 사랑이 많은 분처럼 보이는데 이분의 설교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저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있을 거예요. 우리 성은 형제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근데 정말 제가 목사로서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 어느 한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 저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일은 주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목회자의 사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대학 강의와 다른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첫머리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설교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입니다. 예배는 기도입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만 우리의 영은 자라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가 정확히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초반부터 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찬양이 끝나고 이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끔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그렇게 2년을 21살, 22살 한 2년을 그렇게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설교 때 존다고 해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반대로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좋은 경건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너무 졸다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매일 큐티하기 시작한 거야. 제가 유학 가기,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20대 초반부터
이 써왔던 설교 노트와 묵상책이 이만큼이 됐었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왔어요. 있었어야 오늘 들고 오면 제 의가 됐을 텐데. 아무튼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정말 힘을 다해 씹어 먹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정죄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사슬. 그 사슬에 묶인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로 그 법의 이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의 법을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은요, 바로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거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혹해놓고 자기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가 유혹해놓고 자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 마귀의 통제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갖추어 놓은 죄와 사망의 법,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법이란 게 무섭습니다. 판사가 망치로 땅땅 법을 법을 정하기만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름이 기가 막혀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름대로라면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이름을 그대로 하면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 차별을, 맞죠? 이게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이름만 보면 좋은 법 같아 보이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괜찮아 보이는 법을 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하게 다른 법을 끼워놓은 거예요. 이게 왜 계속 내려갑니까? 어떤 법이에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지지하는 법.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를 지지하는 법을 교묘하게 갖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이들이 있어서 이 표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데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학문 선교를 하는 그 행위를 마음 편하게 하도록 안정장치를 걸어두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면 위법자가 되고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자체를 위법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프레임,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해야 돼요? 지지해야 돼요? 대답이 왜 그럽니까?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반대해야 됩니까? 지지해야 됩니까? 이게 통과되면 제가 이런 설교도 못해요 이제. 자, 주제는 이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나도 그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법을 반대해야 합니까? 반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위법자인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법의 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더 이상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라를 옮기는 것이다. 자,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정죄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처럼 산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 감옥을 가고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을 내고 가지 않아도 되는 한국 군대를 가는 거예요.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처럼 사는 거예요. 네트워크 정죄를 상태를 받지 않아도 확인해 주세요. 되는데 새로운 정죄를 받는 네트워크에 것입니다. 연결하려면 마이크 버튼을 5초 근데 이상 더 큰 누른 후 문제는 앱에서 잘 설정을 들으세요. 진행해 주세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정죄는 받고 살지만 정작 받아야 할 마음의 찔림은 외면한 채 산다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정죄는 받고 살고 정작 받아야 할 마음의 찔림은 외면한 채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정죄감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문에 내가 정죄가 되던 그 말씀이 제임스 투어 박사의 간증처럼 내 가슴을 펀칭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유혹은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기 편한 마음 편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설교하고 은혜를 설교하고 감사를 설교하고 구제를 설교하고 듣기 편하고 전하기 편한 설교는요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기 이전에 듣는 이 모든 설교들은요 언젠가는 금방 꺼질 거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죽은 복음이 아닌 형식적인 복음이 아닌 살아있는 복음을 제대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레디컬한 거예요. 급진적인 거예요.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복음은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진짜 이 세상을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정말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그 모든 소리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이제는 정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묶고 있던 어떤 정죄의 사슬이 사실은 불법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견고해 보였던 정죄의 쇠사슬이,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그 정죄의 쇠사슬이,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네 인생은 망했어, 네 인생은 끝났어, 이 모든 사단의 불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것입니다. 파쇄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정죄의 사슬을 끊어냈던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 불렸던 인물이에요. 그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의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아버지, 좀 땡겨 주시옵소서. 유산을 주세요. 그러면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제발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좋으신 아버지는 이 돌탕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수락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래서 돌탕은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갖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유산을 어느 날 다 탕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돼지를 치며 돼지 여물을 훔쳐먹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탕은요 주인의 아들로서 이미 그 주인의 권세, 그 주인의 자리를 가졌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나의 주인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 스스로 주인된 삶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려버리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이 돌탕이 정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죄를 받았으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를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이게 정죄의 끝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찔림은요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후회하고 살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는 정죄의 열매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의 열매는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자. 그 아버지의 내가 주인 대신 내 아버지의 종이 될지언정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20절에서 24절.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 안에 감춰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 그대로 집을 떠났던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되고 변화되는 사건이 이날 일어난 거예요. 언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무엇을 통해? 마음의 찔림에
그날 오랜 시간 묻고 있었던 그 정죄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그날 그가 보게 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보게 되고 이 진리 위에 서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잖아요. 내가 그토록 되고 싶던 그게 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까?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집을 사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돈을 내가 가지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찔림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다시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모든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누군가를 정죄했던 삶, 또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았던 삶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주님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절대 지지. 다시 한번 사랑은 우리는 오래 참으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예 주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아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오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주님.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집으로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소서. 성령이 우리의 용기를 쏘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이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왔구나.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날마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를 이끄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 마음의 자복함을 주소서.
통회함을 주소서. 우리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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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이끄소서. 하나님 모든 징계를 거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그 징계를 감당하신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절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내 목을 부둥켜 안고 내 영혼을 위해 슬피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그 내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을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율법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왔어요. 오늘 그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 불편하여도 그 말씀으로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듣고 청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때때로는 불편한, 때때로 마음 어려운 그 복음 앞에 이제 내가 온전히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내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에 나를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다시 그 자녀의 모든 유혹과 권세와 그 자녀된 힘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마음껏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